윤미소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본문 중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과 십자가에 처형당하심,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3절에 해골이라가 불리는 지역입니다. 골고다라고도 불려지는데 해골입니다. 해골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생명 없음, 소망 없음, 아름다움이 없음,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이 해골 지역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아름다움이 없는 저주가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해골이라는 곳에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으로 간주당하셔서 사형의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십니다. 무죄하신 그분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때문에 처형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껏 침묵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신문당하실 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목적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침묵하시던 메시아, 그 고난의 종, 그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유언의 말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호소하고 있는 그 죄인들, 그 무지한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5 정도의 그룹으로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며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이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승리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2번째로 말없이 가만히 지켜보는 백성들입니다.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침묵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도이죠. 35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비웃고 모욕하고 욕설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의 택한 자, 정확하게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놀리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성취인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승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39절부터 43절에 보면 두 강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두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오늘 온 인류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이미 죽어 있는 우리들, 사형 선고받은 우리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강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강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강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강도, 예수님을 믿는 강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강도의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강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비웃고 헐뜯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편 강도의 이 고백과 이 책망은 다른 편의 강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등장했던 네 그룹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처형시키며 승리에 취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 모든 스토리를, 이 사건을 역전시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강도의 고백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첫 번째 말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갈 수 있는 그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한편 강도의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고 오직 믿음의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쳐질 뿐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을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그 구원을 호소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죄 없으신 분으로 심판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두 편 강도와 같이 이미 사형의 선고를 받은 죄인인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속량을 하시는 화목제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위대한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왕이 나의 죄를 인하여 부당한 재판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고난과 비참함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했습니다. 그 비참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우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 따라온 여인들이 백성들과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판이 다가오고 죄악 가운데 해골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래서 해골과도 같은 이 세상, 여전히 사형수와 같이 강도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울며 예수님의 그 기도로 기도하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된 동명교회 성도님, 우리 동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 무의미한 메아리였던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쳐진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한편 강도에게 가장 먼저 응답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베드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죽인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 기도가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돌무더기 속에 묻혀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는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한 청년,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용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과 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용서의 기도가 저 이방 나라인 조선까지도 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와 같이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 그리하여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인생들과 해골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의와 자유와 영생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삼아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음 없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십자가의 이 깊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동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